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리.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체와 모든 부서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복귀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몽골 선교팀이 안전하게 복귀해서 듣고 보고 느낀 모든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준비되어 있는 자가 미래를 차지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과 경험을 쌓습니다. 해외 연수도 가고 유학도 갑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 점수도 얻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준비해라. 준비해야 기회가 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0 처녀 비유를 통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적같이 이를 하나님의 날을 미리 준비해라. 항상 깨어 준비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준비 너무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넘칩니다. 준비된 사람은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각 부서에서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각 사역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준비된 일들이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 이 준비에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놓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이 준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준비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정말 이루어야 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를 놓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합니다.
사건의 배경인 여리고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맹인 2명으로 기록했고 마가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이라고 익명의 사람으로만 기록을 합니다. 아마 마태는 이 2명의 사람을 다 기록했을 것이고 마가는 이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은 생략하고 바디메오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익명으로 한 맹인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는 한 맹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맹인을 비롯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특별히 씻거나 단장하거나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물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평소와 다릅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맹인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주변이 소란스럽습니까? 그랬더니 37절에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알려줬는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박식한 학자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할 때 한 개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사람이 이 맹인과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밖에 없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 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과 이 맹인과 여인의 고백은 결이 다릅니다. 백성들이 소리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것은 지금의 식민지 상황을 끝내줄 강력한 이스라엘을 재건해줄 정치적 군사적 바램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지 부르짖음이었지 이 맹인과 여인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 외치다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외치다가 헬라어 원문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누가복음에서 외치다는 헬라어로 에보에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는 크라조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에보에센은 높은 소리로 말하다, 나를 도울 강력한 존재에게 존경과 신뢰를 담아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크라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거칠고 급하게 소리 지르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맹인이 현재 처절한 처지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을 향한 맹인의 간절함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누가는 맹인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다, 강력하게 존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처절한 외침이, 다급한 외침이 듣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 좋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겉옷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빚진 자에게 저당 잡을 때 겉옷은 저당 잡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혹 저당을 잡힌 겉옷이 있다면 그날 바로 돌려주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서 겉옷은 이불과 같은 또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둘 만큼 바디메오, 이 한 맹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겉옷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해답이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했습니다. 그래서 더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겉옷까지 벗어놓고 더럽고 앙상한 몸이 드러난 거지의 듣기 거북한 거친 외침에 사람들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39절에서 이 거지를 향해, 이 맹인을 향해, 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 점잖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의지를 꺾다, 포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폭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거지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소리 지르게 되면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가해도 괜찮았습니다. 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지 않으면 몰매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한 맹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우리 3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38절에서 소리쳤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 조용히 해, 잠잠해. 사람들이 꾸짖었는데, 협박했는데, 조롱했는데 이 한 맹인 거지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절규할 때, 문제를 쏟아놓을 때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식구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들이 그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돼? 이제 그만 소리쳐, 이제 그만 외쳐, 이제 그만 포기해, 그만둬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부르짖는 우리를 방해하고 꺾고 포기하게 하려는 이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혹여 교역자가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혹여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이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맹인처럼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소리친 사람을 가까이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가장 큰 소원은 1차적인 단어로 보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는 거나 보기를 원하는 거나 거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레포는 성경에서 133회나 나오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포 앞에 아나라는 헬라어 접두사가 붙습니다. 아나가 블레포 앞에 붙으면 보다라는 의미보다 알다라는 의미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보다 이 아나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하고 싶으신지, 어딜 가고 싶은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맹인은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단순히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이 맹인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까지 가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시끄럽다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소리에 이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실 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감격할 만도 한데, 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색깔이 있었어, 이런 모양들이 있었어, 이런 경치가 있어서 감격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누리면서 돌아다닐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 그 문제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변해서 소망이 된 것을,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을 기적을 함께 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알아간다면,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때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놓칠 때가, 심지어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도 선물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